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성령 강림주일이며 23번째 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중심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구약이에요. 구약, 유대교의 3대 절기.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시작.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우리 예수와 함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월절은 유월절이라 하고, 10번째 재앙 있죠. 그때 유자가 노물유자, 노물월자예요. 피를 바른 분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은 다른 말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죠.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대교 7대 절기는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게 유대교 7대 절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천주교,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정교회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신교 3대 절기가 뭘까? 3대 절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게요, 추수감사절이 꼭 거기 들어가는데 사실 이건 100% 틀렸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왜 그러냐면 성탄절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날이고, 부활주일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이고, 성령 강림절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을 보내주신 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신학대학 가서 설교한 적 있죠. 거기에 교수님들도 몇 분 앉아 계시고 학생들도 앉아 있는데, 제가 5만 원짜리를 가지고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젠지 맞추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알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 명도 대답을 못했어. 그 소리는 뭐냐? 그 학생들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령 강림 주일을 안 지켰다는 거고, 교수님들이 대부분 또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인데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 지금 한국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 강림주일이 회복돼야 돼요. 성탄절 날은요, 반짝반짝이라도 해. 반짝반짝 막. 부활주일은 계란이라도 까보고, 성령 강림주일은 제가 뭐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는 몇 년째 지금 3시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야, 학생들 니네들 가서 공부해. 이러면 큰일 나요. 와서 오늘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해 준다니까, 야,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지혜가 임할 거야. 할렐루야. 병들어서 아파서 못하. 야, 이따가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한테 기도받아.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 강림주일 날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4대 절기 이러면 이때서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독교 4대 절기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을 거기다 넣어주면 돼요. 알았죠? 3대 절기에는 추수감사절이 들어오면 안 돼요. 중요하지만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 들어가면 좋다는 것.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일부 예배도 많이 나와요. 일부 예배. 지금 2부 예배도 오늘 또 많이 나왔어요. 오늘 3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그냥 더블로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이단에서는요, 성령님을 오해해가지고 잘못 가르쳐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지시대명사를 했는데요, 그게요 물건이면 그것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라고, 그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인격이란 지정의인데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감정이 있고 스스로 여러분 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걸 성령님은 인격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이게 지식이 있으시다는 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이 누굴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거고, 목회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감정이 있으셔요. 감정.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분 나쁠 때 있죠.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도 있죠. 이 양복이요, 이 양복이 20년 된 양복이에요. 얼마나 제가 관리를 잘했나 알겠죠. 20년 내내 한결같이 뚱뚱해.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그냥 빠지지도 덧지지도 않고 그 양복이 다 맞아요. 이야, 참. 그럼 저를 만났을 때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갈수록 날씬해지셔요? 이러면요 빈말인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 열심히 다이어트 해가 조금 빠졌다 생각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더 쪘네. 이란 이제 잘 그러니까 감정이 있어서 그래요. 감정이. 옆에 분 한번 봐요. 여러분 여자분은요 할머니든 할아버지, 아니야 여자니까 어른이든 할머니든 이게 아가씨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받고 싶으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예쁘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어지셨대? 옆 사람 여자 앉았으면 한마디 해줘봐요. 부인한테 시작.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요 에이 막 그러면서요 속으로 아유 내가 이뻐졌나 보네. 이뻐졌나 본. 그날 반찬이 달라져요. 빈말이라도 그냥 머리 하고 왔으면 안 어울려도 입으로는 잘 먹고 잘 살려면 기가 막히게 예쁘네. 진작 좀 하지 그랬어. 저도 엊그제 우리 사랑하는 이춘성 한수 집사님 머리카락 보고 깜짝 놀랐시오. 그래서 내가 안수 집사님 만나자마자 아이고 애들이 오빠라고 부르었네. 벌써 젊어 보이자. 젊어. 참 할렐루야. 그 염색에 실패했대.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젊어 보이잖아요. 아니 그걸 나도 한단 말이야.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왜 그랬어? 왜 그래? 이러면요 감정이, 이걸 인격자라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는 성령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죄 짓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심하세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 안 해요? 근심하세요. 오늘 하나님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의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한테는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 교회 환자가 많이 온다 그러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저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에 막 귀신들이 많이 역사, 귀신 쫓는 은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보가 아니에요. 정확하고 아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요.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자가 오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람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요. 주의 종들이 좀 어려도 우리 교회는 잘하고 계시죠. 좀 어려도 늘 촌치게 해주셔야 돼. 전사님 알았죠? 이 반말하면 큰일 나요. 아들이라면 집에서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주의 종들은 누가 세웠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성령의 그들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어요. 목회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세상에 성령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아시아에 전하지 마.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페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성령께서 거기도 가지 마. 그럼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빌립보로가. 그래서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성령이 이 의지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먼저 믿을 때 임하셔요. 뭘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이 부분. 아니 스데반 집사님이 돌마다 돌아가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난 걸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 계신데 자꾸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래.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 테니까 잘 들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런데요 맞았지만 틀렸어요. 이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맞았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시니까. 삼위일체니까. 그런데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셔요.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십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 숫자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여. 오늘 이미 회개했기에 예수 믿기로 결심했기에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요. 기도할 때 임하셔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더 충만해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시작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아니 공부도 못했고 별거 아니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지혜로워져요. 무능력했던 사람이 성령님 하면 능력자가 돼요. 여러분 어두웠던 사람이 성령님 하면 밝아져요.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고 활기가 생기고
성령은 손해를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한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성령께서 이렇게 불러요. 상진아, 상진아, 이 정도로 들려요. 예, 성령님, 너 누구한테 가서 이것 좀 예수 믿으라고 해라. 그럼 제가 순종하면 점심때 이렇게 들려요. 상진아, 뚜렷해져요. 그런데 불순종해, 그럼 점심때 이렇게 들려요. 상진아. 또 불순종해, 저녁에 이렇게 들려요. 상진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건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회개하고 오늘부터 분명해지길 바래요. 순종할 때 역사하셔요. 오늘 하나님이 감동 오면 순종합시다. 감동에 순종해야 돼. 이게요 우리가요 이게 앉아있다 보면은, 죄 짓는 자리에 앉아있다 보면 성령께서 너 그 자리에 있을래? 일어나. 죄 짓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때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오늘부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서 팍 차고 일어나서 이게 막 가운데서 땡기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만 땡겨 예 하고 와야지. 계속 땡기고 있다간 집안 망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먼저 가서 손 내밀려면 가서 손 내밀어요. 내미는 게 이기는 거니 저것이 와서 먼저 해야죠. 아이고, 능력자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때 역사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유,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가 모신 뒤로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지죠. 아니, 저 어르신이 아멘 아멘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속으로는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이거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러시죠? 아멘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래요, 나도 아멘 해야지. 할렐루야.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가 임해요. 말씀만 아멘으로 받아 먹어도 성령이 임하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상에 말씀 듣는데 고넬료가요,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말씀이다, 내 운명을 바뀌는 말씀이다, 말씀에 아멘 했더니 다 구원받아 버렸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오후에 3시간 기도회 마지막 3시간 때 안수해 주려고 합니다. 안수함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제가 안수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성경대로 그냥 이 역사 일어나요. 그냥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받아요. 성령님 그럼 어디 계실까요?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제가요 1부도 2부도 물었거든요. 3부도 물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뱃속에, 아유 목사님 저 오늘은요 뱃속에 위가 있다는 걸 느껴요. 손 들어봐요. 이 손도는 이분들은 위장병 환자예요. 어제 잘못 먹었어. 부글부글 아우 화장실을, 아유 오늘 교회를 가자니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오늘 오시면서 다리가 달렸고 무릎이랑 발목이 있다는 걸 느끼시고 오시면 손 들어봐요. 이분들은 무릎이 아프신 분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달린 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느껴. 저는 오른쪽 다리가 달려있다는 걸 늘 느껴. 지금도 느껴. 왜 그럴까요? 아파 계속.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느껴.
왜 못 느끼냐? 안 아프니까. 그런데 느끼는 사람이든 안 느끼는 사람이든 위는 어디 있어요? 위는 이 안에 있어요. 위는 여기 있어. 지금 간은 어디 있어요? 간은 여기 있어. 여기. 그러면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췌장은 어디 있어요? 아유, 아무도 몰라.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뛴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못 느끼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필요하면 성령께서 나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세요. 그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느끼면, 배 아픈 걸 느끼면 할렐루야요. 왜냐? 있다는 걸 아니까. 못 느끼면 할렐루야요. 건강하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못 느껴, 할렐루야요. 느껴, 또 할렐루야요. 느끼든 못 느끼든 계십니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셔. 아하,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니 얼마나 든든한지요. 고린도서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마음이 너무 커서요, 세상 물질 다 넣어도요, 여러분 물질 다 가져도요 공허해요. 지금요 있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래요. 솔로몬이 1000명 얻고 한 얘기.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많이 갖고 많이 이게 막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그걸로는 마음이 안 채워져요. 그러면 누가 어떻게 채우냐? 마음보다 크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불교에서는 자꾸 마음을 비우라 하는데 어떻게 비워요? 비워지냐고. 그게 채워야 비워지지. 우리는 채우라고 그래요. 성령님으로 채워야 비워져. 오늘 마음보다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하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는 성전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데요? 이렇게 해봐요.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대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모셨습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뭘로 나타나? 첫 번째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 성령의 은사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어머니 따라 하늘산 기도원 갔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막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하는데 세상에 너무 뜨겁게 임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막 밖은 춘데 안 추워 하나도.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땀 흘리며 막 찬양을 하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기도만 하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 낫고 환상 보고 방언 터지고 막 입신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통제가 안 돼. 막 너무 강하게 임해서 저는요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어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왜 그러냐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도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읍시다.
저희 아버님 저기 계시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요 기도하시다가 외국어 방언 받았어요. 외국어 방언. 외국어 방언이 저희 아버님 뭐 창피한 게 아니지 뭐 초등학교 중퇴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맨날 성경 이렇게 쓰시면서 보면은 글자를 조금씩 이렇게 틀리셨어. 같습니다를 지금은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게요, 아니 한글도 국문도 그게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이 영어 방언이 임한 거, 영어 방언이. 그래요. 펜 달라가더니 종이에다가 이거 사실이니까 펜을 잡고 이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연설문입니다. 그러더니 필기체로 써버려 이게. 뭐 아멘을 하든 말든 사실이니까 필기체로 써버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나오셨는데 보니까 영어네. 저희 고모님이 고등학생이었는데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취임 연설문이네. 근데 그걸요 왜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 연설문을 쓰라겐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을요 4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 대단하죠. 근데 이분이요 2달이다 소아마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네 아들을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사용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만 해도 옛날이고 시골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인 건 알지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경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사용하신다고 함 이렇게 써놓았어. 그런데 제가 36살 때 저희 부모님 장어 가든하실 때 제가 이제 시골 내려갔는데 마침 테레비가 이렇게 식당에 켜 있어요.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가는데 목다리 잡고 올라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분이 누구냐? 어머니 루즈벨트 대통령이네요. 그럼 저 양반이 왜 저렇게 걷냐? 아니 저 양반이 저거 2알이다 소아마비 있잖아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제가요 몇 년 전에 미국 워싱턴 DC 갔을 때 거기요 관광을 안내해 주던 분이 링컨 박물관 거기 크게 있어요. 그거 구경하더니 저쪽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 그 박물관 있긴 있는데 뭐 볼 필요 없죠 이러고 가자가더라고. 그래서 스톱! 거기도 갑시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막 해갖고 와서 제 방에 그 명언이 딱. 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는 스스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 그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아니죠. 그래서 뭐 담임 목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냥 아끼지 좀 말고 아멘 좀 시원하게 해주지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길 바래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랬는데요, 이 나누어 준다는 말이 의미가 상당해요. 왜냐면은 이거 봐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동그란 큰 그림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안에 9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 능력, 방언, 통역, 믿음, 영분별, 방언, 신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은 9가지 은사 중에 내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다 있지. 성령님이 계신데.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미 나는 그 능력이 있다고 믿으셔야 돼. 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하냐?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면 다 받은 거예요. 이게 차들 좀 봐요. 이게 불도우저는 밀어붙이는데 할렐루야예요. 땅을 막 밀어붙여 막 번편하게. 포크레인은 땅 파는데. 야, 이 중에 최고 비싼 건 불도우저겠죠? 포크레인도 비쌀 것 같아. 그런데 봐요. 여러분, 이게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데 가족 4명이 여행 가. 가족 4명이 여행 갈 때 뭐 타고 가야 돼요? 승용차. 아니, 포크레인이 더 비싼데? 포크레인 타고 가자, 비싼 거. 그거 타고 갔다가는요, 가다가 죽어 힘들어. 그때는요, 승용차 타고 가야 돼. 여러분,
집 날릴 때는 승용차에다 날릴 수도 있지만 많을 땐 트럭에다 날래. 밀어붙이고 무거운 거 들고 막 할 때는요 중장비 써야 돼. 막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막 마하나임 여행 간다. 그거 뭐 이제 막 그럴 때는요 버스 타고 가야 돼. 그럴 때는 다시 말해서 나는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건 틀린 게 아니요. 각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 나랑 다르다고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인정해 주세요. 다 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다 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입이고 하나는 코고 하나는 입이어야 되죠. 그래야 먹고 살죠. 보고 오늘 다른 건 은혜입니다. 제 아내랑 저는요 로또요. 제 아내랑 저는 로또요. 제 아내가 저 만난 것도 저도 로또요. 어지간히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아. 그런데 그 다름이 복이에요. 참 달라요. 예? 그렇지만 그게 복이요. 그래서 2배, 3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은사로도 나타나고 열매로도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는 열매 맺는 거 보면 알아요. 오늘 특상품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유는 이제 이 그림으로 머리에 인식돼 있어요. 오늘 고쳐지길 바래요. 성경에 보면 원문에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 글이 아니에요. 열매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웠어요. 9가지 열매라고, 9개 열매라고. 그럼 어떻게 인식해야 되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맛이라고 해석을 해야 더 정확해요. 9가지 맛.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맛이 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미자는 왜 오미자예요? 5가지 맛. 탤런트 3위자는 그럼 뭐예요? 3위자, 오미자. 우리 교회는 윤미자 계시고 저는 여기 박미자 집사님 계시고 뭐 이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무조건 구미자가 돼야 돼. 9가지 맛이 나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맛이 나야 돼. 그걸 특상품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되 큼직하게, 모양도 일단 예쁘고, 하나님이 이건 상진이 거냐? 예. 탁 주겠더니 우와 끝내주네. 이래야지. 이건 뭐 겉만 대단하지 속은 뭐야 달래. 이거 낙관이야 이거? 왜 안 다냐? 이러면 되겠어요? 중간에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낙과가 되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9가지 맛을 내서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드러냅시다.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가신 게 우리한테 좋아요. 성령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똑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에 베들레헴에 계시면은 가버나움에는 못 계셔요. 동시다발적으로 못 계셔요.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 중에 편재성이 있어요. 그 편재성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고 옆 교회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일본에도 북한에도 계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아니 성령의 역사가 대전 예수마음께서 일어났대. 아이고 그때 성령님이 바빠서 못 오는 줄 알았어. 우리 교회 안 나타나시더니 거기 가셨구먼. 그 잘못 믿는 거예요.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제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아하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은 하도 안 되겠구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진리로 인도함 받습니다. 성령께 내 안에 계시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은혜를 알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 은혜를 많이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2부 예배 때 정창희 장로님 다녀가셨어요. 그런데 정창희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지난번에 우시아 설교할 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겠죠. 그런데 그 주보 나누면서 당신의 우시아는, 당신의 스가랴는 누구냐 그랬더니 정창희 장로님이 제 스가랴는 나상진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멘을 좀 낙심이다 해야 돼. 아, 나상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더래요. 그 왜 그러냐면 정 장로님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엄청 잘했어. 그러고 오랜만에 제가 궁금한 거요, 야 창희는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신탄진에 횟집을 하는데 교회 안 다닌대. 예? 그렇게 잘 믿던데. 그래서 제가요 시간 내서 가가지고, 창희야 너 하나님 부르신다, 하나님이 너 찾으셔 와야 된다 그랬더니 막 울어. 그런데 이 상황이 그러니까 못 왔어. 몇 번 가서 너 부른다, 하나님 부르신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열심히 나와서 장로님이 된 거예요. 아니 술 담배 끊는 걸 보더니, 아니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다고 믿지 않는 부인이 그래서 권사님 된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은혜를 알면요 신탄진이든 미국이든 오는 게 쉬워요. 은혜 모르면요 옆 동네도 멀다게. 은혜를 알면 오늘 여러분 은혜를 알길 바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고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역이 가능했어요.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합시다. 첫 번째, 모독하면 안 돼요. 이게 목회자들 중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어요. 마이크다 대고 이러면서 성령 받아라 이런 목회자 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게 내 능력이 하나님 능력이지. 성령님은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 받아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모독받는 거예요. 절대로 성령 이렇게 막 함부로도 하면 안 돼요. 성령님 한번 해봐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시키지 맙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서 울고 있으면 슬퍼요. 성령님 슬퍼요. 자녀들이 힘을 내야지 그냥 힘도 못 쓰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요. 오늘 힘을 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소멸시키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돼요. 불 끄면 안 돼요. 이 다른 번역은 불을 끄지 말아요. 성령의 불이 성소 안에 메노라라고 하는 이 불이 안 꺼져야 돼요. 꺼지면 안 돼.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속이지 마세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속였다가 같이 죽어요. 절대 속이지 마시고 거스르지 마라. 여러분, 수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 한 말이에요. 유대교인들 향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거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종 수데반 집사님이 돌로 쳐 죽여요. 그 전에 이미 뭐 예수님을 쳐 죽였으니까 뭐 할 말도 없죠. 뭐 변질되지 맙시다.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 이미 고인이 된 이단들,
박태선이나 문선명 이런 사람들 옛날에는요 기존 교회에서 유명한 분들이었어요. 변질돼 가지고 저렇게 이단된 거예요. 절대로 변질되지 맙시다. 절대로 변질되지 마세요. 하영조 목사님 살아생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몇 마디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건 이렇게 큰 교회, 무려 등록 교인이 1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타락하지 않은 게 너무나 고맙다고. 여러분 타락하면 안 돼요. 절대로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닮고 멋지게 신앙생활 합시다.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성령님을 이렇게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의 장작을 넣으시길 바래요. 거룩함의 장작. 그러면 이거 활활 타올라요. 여러분 성경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요 언제부턴가 액자도 이렇게. 저는요 제가 깨달은 날 액자 공장으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고쳐서 좀 만들어 달라고. 근데 안 만들더라고요. 뭘 고치라 했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15절 좀 한번 봐요. 15절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잘 봐요.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따르라가 그 앞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더 중요한데 빼먹었어.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연결된 거잖아. 연결. 항상 선을 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령의 불을 꺼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이 그거예요. 19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게 19절이에요. 알았죠? 오늘 주님 뜻대로 살아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라어로 토, 퓨뉴마, 메, 수벤누테. 불같은 성령을 끄지 마라. 성령을 끄지 마라. 오늘 우리 속에서 계속 성령이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타오르길 바라고, 우리 모든 예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주무실 때 성령님 하루 종일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굿모닝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성령님 힘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용해 주세요. 성령님 지켜주세요. 성령님 고쳐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동행해 주세요.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친해져야 돼. 수시로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시고 사방팔방 다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 성령님 지혜 주세요. 여기서 선택해야 돼.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뭐가 답입니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다 성령 하나님께 물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이 언제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남은 인생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두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예수 마음 비전 시작. 예수 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에,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